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6절 한 절, 사도행전 21장 26절 한 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타협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타협하지 맙시다. 또 인사해봐요. 충돌합시다. 시작. 충돌합시다. 이제 우리 사나가 군에서 축구를 차다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병원들을 어딜 갈까 이것저것 찾다가 멀리 가지 말고 예전에 내가 근무했던 병원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동부제일병원에 그래도 다행히도 저랑 동기가 있어요. 입사 동기가.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의학과에 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계속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부탁을 좀 하려고 전화를 넣었죠.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이제 뭐 그 CT나 MRI 이걸 직접 찍고 뭐 의사랑 판독도 막 하고 사진을 잘 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연락이 계속 안 돼서 제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이제 어떤 직원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 줘라.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전화를 빨리 못 해서. 사실은 입사 동기로 같이 직장 생활할 때는 반말을 했거든요. 서로. 나이도 똑같아요. 반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같이 병원에 갔더니 뭐 저희 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뭐 업무 가고 뭐고 다 뛰어다니면서 다 해요. 본인이 다 해요. 그냥 막 헐레벌떡 뛰어갔다 오면서 뭐 다 이거 쓰라 저거 쓰라 그러면서 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입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수술이 맞춰지도록.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강해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그러면서 이 검이 너희 가운데 떨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누구냐? 너희 집안 사람이 원수니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그런데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병원 생활할 적에 그때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병원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전도사 일을 하고 그렇게 1인 3역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제가 간증했습니다만은 회식 같은 데를 가면 뭐 회식 자리엔 여전히 술을 먹어야 하고 또 그 술을 안 먹으면 직장 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술잔을 엎었고 그러나 또 우리 부장님 쭉 받아 드셨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과 충돌한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있지만 이 사회에서 생활 잘하기 위하여 타협한 거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넙죽넙죽 저도 받아 마시고 얼굴 빨개져 가지고 신학생이 만약에 그렇게 다녔더라면 못 만나겠죠. 글쎄 여러분들은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또 만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못 만나요. 만약에 그때도 제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술을 먹고 뭐 똑같이 룸사롱 가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제가 이 사람 못 찾아가죠. 그런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세상 사람들과 혹은 그 사회의 어떤 법칙과 충돌했거든요. 근데 충돌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타협하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진급도 어려우고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충돌한 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도 되고 찾아가니까 오히려 목사 똑같은 예전에 막 반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반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반말을 해야 되나 내가 존댓말을 해야 되나 막 저도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한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선교사 대회 이제 두 번째 날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를 초청했어요. 젊은 의사인데 직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인데 자기가 고쳤어, 자기를. 한의사인데 먹는 거 가지고 자기를 고친 거예요. 점심시간 됐는데 이렇게 이제 그분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모님이 그 한 번 상담하는데 돈이 비싸대요. 근데 저를 지금 빨리 그 상담하라고 제가 간 거예요. 그 한의사한테. 갔더니 요만한 그 우리 그 홍삼 짜먹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3개를 앞에 두고 점심을 그걸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진 모르지만 물어볼 걸 그랬어요.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안에 분말이 그냥 먹으면 몸에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 앞에 제가 딱 앉았는데 이분이 제 얼굴을 딱 보면서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 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얼굴에 홍조가 빨간데 그게 좋은 홍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데 몸에 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이게 지금 땀으로 이 몸이 일부러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무진장 나빴어요.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공식품 먹지 마십시오. 그 햄 있잖아요, 이런 거.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래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요? 햄을 먹지 마십시오. 라면을 먹지 마십시오. 콜라를 먹지 마십시오. 이거 아주 내가 3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난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발 한 달 동안만 육식을 다 끊으세요. 그리고 그 제가 말한 거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몸에 좋은 게 이렇게 이게 부등호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햄이에요. 그 햄은 미국에서 통조림으로 파는데 그 통조림에 뭐라고 써있냐면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미국에는 써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시고 라면 먹지 마시고 그 탄산음료 먹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뭘 먹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 부등호로 해서 안 좋은 걸 전부 몰아내고 나가서 보니까 뭐가 남았냐면 과일과 야채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그날 점심에 뭐가 나냐면 김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김밥에 있는 햄을 저분으로 하나하나 빼면서 게맛살도 빼면서 단무지도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조식 뷔페 가서도 안 먹었어요. 야채만 먹은 거예요. 3번째 날도 야채만 먹은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작심 3일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이게. 성도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또 집에서 뭘 먹을 때도 그렇고,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한번 결단해 보리라.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달 동안만 그거 지키면 목사님 몸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만약에 뭐 시키면 제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야채만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 옆에서 한 번, 여러 번 안 먹고 한 번만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데 웃긴 거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아니 그걸 먹고 또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또 그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거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나 혼자 그냥 자위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없어. 뭐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살아가는 게.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음식을 그거 하나 조절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겠구나. 마태복음 10장 그 강의하면서도 아니 지금 뭐 우리 복음 증거한다고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 뭐 가르는 일도 없고 복음 증거한다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딸이 불화를 해요 복음으로. 그런데 그건 뭐냐면 복음이 떨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편해. 아우 난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어. 그러면 그거 가짜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 살면 그거는 어렵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못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말씀이 그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탄산음료가 좋은데 그거 먹지 말라면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막 돌아가시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냉장고에 탄산이 있어요, 콜라가.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그걸 꺼내려고 하다가도 아유,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 꼭 이제 우리 윤집사님이 옆에서 먹어야죠, 목사님. 그러면 또, 먹어야죠. 또, 그걸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편하세요? 이렇게 복음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어렵죠? 어렵다고 답을 해야 돼요. 네. 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 물론 이게 예수가 주신 평안으로 이 속에 평안이 올라오면 그거 진짜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말씀과 그 어떤 것도 충돌 없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협한다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걸 타협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세상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가령 뭐 지금 당장 이것을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이걸 당장 먹어서 지금 죽는다면 안 먹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먹어도 죽지도 않고 내 몸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 그러나 이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쌓이게 되면 틀림없이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나를 괴롭게 하는 병이 내 속에 생길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앞에 서 있는데 믿음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각자.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 어떤 사람은 저런 정도의 믿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런 믿음, 모태신앙이니까 저런 믿음, 몇 대에 걸쳤으니까 저런 믿음. 얼마든지 제가 그 파악을 하고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이런 포기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 그 뭐냐면 설교 시간에도 이게 좀 이 시간이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기대에 혹은 성경에 못 미칠 때마다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뭐 지적하고 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겠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기가. 네, 힘들겠죠. 힘들겠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걸 계속 하는데. 근데 그 말 듣고 여러분들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네. 그렇게 살면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지적한다고 하면 목사님 저기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죠. 숨고. 목사님 핸드폰에 전화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겠죠. 안 받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참 무진장 노력하는 거죠. 내가 전화하면 여러분 받는 거 보니까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옳겠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저도 그런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신문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전부 만약에 내세에서
어떤 대우를 못 받는다든지 또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내가 커트라인에 뭐 안 돼가지고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냐고.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왜 그때 나를 그냥 왜 나를 왜 그때 놔뒀어요? 목사님이 나의 책임자 아닙니까? 목사님이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그때 저를 그냥 아니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왜 그때 그걸 나를 놔뒀습니까? 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내세의 영원한 세계에서 이 모양이 되도록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개털 모자 쓰게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다가도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일을 간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을 간다는 거야. 누구한테 일을 가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일을 가는 거야. 왜 그때 그걸 그대로 놔두시고 이건 이렇다고 저건 저렇다고 바르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했냐고. 그러니까 좀 충돌하면서 사세요. 응? 좋게 얘기할 때.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매주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어떨 때는 연민의 정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따라해봐. 나도 저 때는 저랬지. 아니 왜냐면 나도 그 과정을 안 겪고 온 게 아니니까. 이건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그런 때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있었고 나도 그게 즐거울 때가 있었고 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었고. 아니 우리 사나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저 모양 됐는데 저 녀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빠를 닮았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진짜 이게 나 이거 참 나원 참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뭐 그 말이 맞으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좀 최소한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만 이런 설교 한번 하려고 해요. 내일은 좀 편한 설교하고 또 몇 주 지나면 내가 또 힘든 설교하고 또 그렇게 또 관리를 제가 또 해나가야 제 전화도 받고 저랑 같이 밥도 먹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독이다. 그거 먹으면 틀림없이 안 좋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알면서도 목회자가 돼서 그걸 바르게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저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저럴 만한 형편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편에 대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해버릇해. 근데 그게 결단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죠. 만약에 무슨 성철 스님이나 이런 사람이 불교에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야, 참 저거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분을 많은 간증 집회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들 상식이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이단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그 사람을 여기에 얹혀서 그분이 간증을 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또 간증 듣고 설교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간 굉장히 유력한 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초청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세상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으니 당신이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었으며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간증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12 제자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2만 명 정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막 그냥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재정도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그러니까 막 사례비도 늘어났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졌거든요. 교회가 깨졌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뭘로 보냐면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었든지 안 변화되었든지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안 만나줘요. 바울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오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나를 환영해 주겠지 생각했는데 내가 정작 올라왔더니 야고보 외에는 바울을 안 만나줘요.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 있다가 그냥 다시 그 자기 고향 다소로 떠나갔어요.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자, 우리 17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17절 말씀. 17절. 두 번째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수제자가 베드로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터키 지역 뭐 이런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을 다 제자들에게 아주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이 돼야 되냐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아니 그래야 그게 주거니 받거니 선교의 아름다운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말이 20절 말씀.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하면 이거는 타협하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과 타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타협해야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이 이곳에서도 바로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례받은 사람에게 또 세례받은 거라. 이게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오고 싶어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바울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게 언제 온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오순절 즈음에 일부러 예루살렘에 왜?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기적과 이사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을 다시 목도하고 그 상황 속에 다시가 취하기 싶어서 그 오순절 날 즈음에 오기를 원했던 거라고. 그런데 그 즈음에 와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그러니까 저런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바울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당신이 해야 당신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타협이 무슨 말이에요? 타협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타협은 이런 말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함. 좀 우리 타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타협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저쪽에 그 사이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바알 좋도록 한 번은 하나님 좋도록 그 사이에서 타협을 계속하고 있어. 시소처럼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에 맞으면 일로 갔다 내 마음에 맞으면 또 일로 갔다 계속해서 타협을.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다면 그 기독교인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성별된 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협을 해야 돼요.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진격해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올 때에 그 방비를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열왕기야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야 18장 13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거 내면 내가 너희 나라 쳐들어가지 않을게. 뭐 한 거냐면 지금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자, 15절 말씀 읽어봐요. 15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은 11톤하고 금 1톤이거든요. 톤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 타협을 내가 지켜서, 이 타협을 내가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세상에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에,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 16절.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 줬다 이 말이에요. 타협한 거야.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것을 받고 돌아가는 듯 했죠. 돌아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다시 쳐들어간다고. 17절 말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더니 그들이 그 타협안을 받는 것 같은데 더 우습게 보는 거죠. 자, 우리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1절로 가보세요. 그 다시 쳐들어올 때에 이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와 충돌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나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대군이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그러니까 세상도 타협하면 그냥 서로 좋게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타협하다가 결국은 타협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타협을 하지 않고 난 타협 안 해.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는 반은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은 세상에 바람을 쐬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몸이 어디로 기울어져요?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인재로.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포함하여 여러 귀족의 자제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4명의 청년들이 결단하죠. 뭘 결단해요? 왕의 제사에 들어간 산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 맛을 몰라서 그랬겠죠. 맛을 몰라서 안 먹었다고 그럴 것 같은데.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 귀족이기 때문에 이 얘네들은 잘 알아요. 좋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콜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치즈 들어가고 계란 한 3, 4개 풀어놓은 라면을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죠. 먹고 싶겠죠. 그런데 보세요. 안 먹는다고 딱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단하지 않고 그 왕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은 귀족 자제들과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딱 끊었는데 나중에 얼굴을 딱 비교해보니까 누구 얼굴이 더 빛나요? 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좋은 밝은 얼굴을, 건강한 얼굴을 가지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충돌해야 돼요. 할렐루야. 충돌합시다. 자, 벌써 12시가 돼가지고 지금. 자, 그래서 삼손 하나만 더 얘기해.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이따 오후에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아이, 삼손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에 수태고지를 한 사람은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는 2사람이거든요. 구약에는 삼손,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사랑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면 그 능력이 가히. 그런데 머리 잘린 날이 언제예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날 밤에 기생집에 들어가 머리가 잘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타협은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날 밤에 또 기생집에 찾아 들어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예요. 그때 이겼어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소리쳤어야 되거든요.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냥 잘하신다고 그렇게만 계속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또 저의 임무도 아니고 제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기분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 대신 매주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조금 제가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 정도 얘기해도 듣겠구나 그러면 제가 하고 이번에 얘기하면 시험 들겠구나 그럼 제가 알아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할 때 듣겠으면 웃으시고 내가 얘기할 때 조금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상 쓰세요. 그럼 내가 거기서 멈춰서 깨. 충돌하셔야 돼요. 네, 세상과 충돌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죠. 또 막 말씀이 또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따 오후에도 하지 맙시다. 왜냐면 주일 딱 여기서 이제 맺혀야지 또 오후에까지 하면은 또 약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요 다음 편은 다음번에 여러분들의 군기가 좀 빠지는 그때 제가 또 한번 설교를 잡으세요. 신앙과 믿음을 잡으세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예배에 한 주 동안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참여를 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몇 분 권사님들이 멀리는 의정부에서 더 멀리는 양주에서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먼 데서도 세상에 수요일 날 전철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제가 볼 때 그 걸어가는 뒷모습이 측은하죠. 제 생각에는 다 태워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다 태워다 주고 싶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고집 한번 세우면 보통 고집 아니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제가 싸울 필요는 뭐 있어요? 나도 피곤한데.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한 주 동안 혹시라도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안 되시면, 아니 우리 밴드로 다 송출하잖아요. 예전에는 보니까 밴드에도 잘 들어와서 설교도 잘 듣고 아멘도 잘 다는, 이제는 안 하시더라고. 또 제가 오늘까지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인상 끼세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의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꼭 참여하세요. 한 주라도 선택해서 참여하세요. 요즘 아주 그 수요일도 금요일도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말도 못해요. 많다고 예배 분위기 좋고 없다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으면 제가 열심히 하고 적으면 대충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밴드로 들어오세요. 송출하니까 밴드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거기다 아멘 다르세요. 정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거기까지만 타협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타협했네. 네, 거기까지만 충돌합니다 지금 제가.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버지여 이게 어떻게 불화하고 어떻게 갈라서나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며 말씀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을 거슬러 충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특별히 그 복을 받아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